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변해야 되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두 가지 나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쫓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과 명성을 쫓는 것 말고도 사소한 가치만은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하는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습관 중에 하나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급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조급함을 단호히 버리고 천천히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부인하는 것만이 꼭 신앙의 위기가 아닙니다. 더 큰 신앙의 위기는 어쩌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족하는 데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살다 보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쫓기듯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주하게 사는 것이 열심인 양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신앙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조급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는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서두르면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기리라고 예측했지만 현대인들은 훨씬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여전히 단축하는 일에 현대인들은 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기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간이 확보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약속하는 상품이 있으면 뭐든지 사려고 합니다. 스킨과 로션을 따로 바르는 것이 시간을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해서 올인원이라고 하나로 뭉쳐진 상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피자도 그렇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 30분 내로 얻은 옷이든지 피자를 배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고객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주로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질이 좋은 음식을 팔거나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패스트푸드를 팔기 때문입니다. 빨리 만드는 음식을 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차를 주차하고 매장으로 들어가서 주문하는 것도 아깝다고, 시간이 아깝다라고 해서 차 안에서 주문하는 드라이브인이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든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살아온 날을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더 조급한 일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학교 수업과 학교 찬양 사역과 교사 신우의 인도와 교회 사역으로 아주 분주하다고 생각이 들던 때에도 조급했던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퇴직하고 교회 사역만 하고 있는데도 더 분주하고 조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바쁜 것인지, 내가 분주한 것인지, 아니면 일이 많은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괜히 그냥 조급해하며 지내는 것이 아닌지 제 자신을 늘 돌아다 보았더랬습니다. 그러자 주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서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더 여유로워지고 또 더 넉넉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는 모르나 시간들은 풍부했습니다. 결코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몰아붙이거나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매일의 일과를 마치는데 시간은 넉넉했습니다. 어쩌면 조급증은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려고 하는 현대인의 습성 때문인지 그런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조급할 때는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결코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는 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기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곳이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등장하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바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흥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라고 합니다. 이때의 상황이 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임을 그 뒷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혼잡하고 바쁜 때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음식 먹을 짬도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현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람은 바빠야 해 라고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그 삶의 모토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너무 바빠서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라니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로 분주하고 조급해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조급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여유의 시간을 내줄 수 없을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언제나 자신의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며칠 내에 완주하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나 업적을 신속하게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결코 조급함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절대로 바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할 일이 많으셨습니다. 종종 바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급하게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이나 계획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조급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진단해 봅시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급증 진단의 첫 번째, 자신이 일과를 항상 빨리 처리하려 한다면 조급증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일과를 처리하고 마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사나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급증이 있는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 항상 시달립니다. 더 빨리 읽고 더 빨리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빨리 고개를 끄덕거려서 그 사람이 말을 마치도록 유도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도 안달합니다. 마트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늘어선 두 줄이 있으면 어느 줄이 빠를까 가늠합니다. 이쪽 줄에 섰는데 저쪽 줄이 줄어들면 빨리 달려가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의 수와 물건의 수를 또 가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넉넉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지만 모든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드러난다면 다소 조급증에 걸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급증에 걸린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서두르면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을 마구마구 해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운전하면서 김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라디오를 듣고 면도하거나 화장도 하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집안에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뭔가를 읽고 저녁을 먹고 대화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급증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 계획이 아주 많습니다. 스케줄표가 빡빡합니다. 또 책을 무더기로 구입합니다. 그리고는 다 읽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은 책을 잘 사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있거든요. 주문해놓은 대로 있어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또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이것저것 모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날이나 약속을 읽거나 일을 끝까지 철저하게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조급증의 표현은 그 삶이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무언가를 하지 못합니다. 책을 정독하기도 어렵고 무엇이든 깊이 있는 탐구를 귀찮아합니다. 깊이 있는 묵상이나 사색을 싫어합니다. 그저 정보만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증의 가장 큰 증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사랑과 조급증은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급함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영적 삶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조급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증상은 쉬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조급한 마음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잠깐씩 쉬어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줄을 서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앞자리를 양보도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의 클락션은 정말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결코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저의 조급함도 치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을 완수하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조급함과 일을 완수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를 충분히 연습한다면 조급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더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주함이나 조급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고요히 가져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약속을 잡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 있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속으로 읊조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만 우리 자신이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거창하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조차도 오랫동안 특별한 계획을 세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어쩌면 분주함과 조급함을 쫓아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용한 장소에서 고요한 시간을 자주 가지는 습관을 들입시다. 이런 훈련이 우리를 조급함에서 해방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음식 먹을 겨를이 없는 시간에도 분주히 바쁘게 일하라고 우리에게 채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잠시 쉬어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쉬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정말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지도자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